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내가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우리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이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에 있어서도 내가 주께 속한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우리는 성전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양식, 삶의 열매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하루 여러분은 예수께 속한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품었고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빛을 비췄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다운 열매를 맺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 종말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드셨지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기를 분별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 충성된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한 슬기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 각자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달란트에 따라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다를지 모르지만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신실함, 충성됨, 그것을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앞두고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태도임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 혹은 종말에 대한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흔히 사람들이 최후 심판의 비유라고 일컬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앞에서의 비유와 조금 다른 강조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앞에서의 비유에서는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놓여 있었냐면 우리가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가짐, 준비의 태도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이 마지막의 비유는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이 벌어지는 이야기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두게 하는 게 오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때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신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구분하시는,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일이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때 그 인자가 오셔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아주 영광스러운 영광의 왕,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그러한 인자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오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 모든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서는 양과 염소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때 와서 마지막 때 주께서 양과 염소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오른쪽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구분하신다.
여러분 예전부터 오른쪽은 긍정적인 걸 얘기할 때 오른쪽을 많이 얘기했고 왼편을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걸 얘기할 때 왼편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오른쪽을 뭐라 하냐면 바른 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양을 오른편에, 그런데 양은 의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염소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여기에 있는 대로 악한 사람들, 악인들을 저주받을 자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른편은 구원의 장소고 왼편은 저주의 장소가 되고 오른편은 구원받은 의인들을 위한 것이고 왼편은 저주받은 사람들을 위한 구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시는 그 근거 기준이 여기에 제시가 되지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들을 향해서 내가 줄일 때면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봐주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고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 내 자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예수님을 동일시 하시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아마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을 우리는 지칭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방랑하며 유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주님의 그 복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 자매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 형제자매, 예수님의 형제자매, 먼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그 사람들을 포함하지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그분이 이 비유를 가지고 그의 어떤 짧은 작품을 하나 썼어요. 동화 같은 작품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이에요. 한 방을 하는 구두방 주인이 있었어요. 그 구두방 주인이 어느 날 밤 꿈을 꿨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구두방 주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일 너희 구두방을 좀 잠깐 찾아가겠다. 이렇게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날 잠에서 깬 이 구두방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니 준비를 했겠죠. 음식도 준비를 하고 선물도 준비를 하고 언제 주님이 오실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안 오시고 그날따라 자꾸 그 구두방에 아주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도 주고 선물도 그들에게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기다려도 주님이 안 오세요. 물론 그 음식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고 선물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서 그것을 주면서도 그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날 저물도록 주님이 안 오세요. 할 수 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잠자리에서 또 꿈을 꾸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서 그 구두방 주인이 예수님께 아니 오늘 오신다 그러시더니 왜 안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 구두방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 가게에 오늘 여러 번 갔었다. 그때마다 너는 좋은 것으로 나를 대접해 줬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주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하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변장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변장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일 수 있다.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내 마음과 삶에서 그런 태도로 그를 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마 우리는 그런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적이 참 많을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 부흥사가 계셨지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혀끝으로 사랑한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손끝으로 사랑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1절 이하에 또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을 칭하십니다.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인데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자, 이 사람들도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예수님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똑같은 말씀인데 반대의 측면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행하는 죄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하고 악을 행하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죄가 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울 힘이 있는데도 내가 모른 척하면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는 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꼭 뭔가를 안 했으니까, 내가 악한 일을 안 했으니까 그게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 그런데 내가 주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없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번 그렇게 잘 진지하게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주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혹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진 않은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6절에 보면 그 둘의 아주 결정적인 결과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악인들, 저주를 받을 자들 어떤 형벌이 있느냐? 영원한 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1절에 보면 영원한 불에 들어갈 거라 그랬어요. 반면에 의인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지옥불, 영원한 불이 두려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답게, 의인의 반열에 속한 자답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을 베푸고 사랑해야 될 땐 사랑을 더하고 그동안 내가 행하지 못했던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 혹시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이제는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믿음의 행함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만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변장하신 예수님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영적으로 지혜롭고 깨어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못한 그런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혹은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할 수 있을 때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살아가는 태도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유명순 권사, 박미자 집사 가정,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위에 축복하시고 귀한 가정에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성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제단에 속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은혜의 날개 아래 오늘도 저들을 품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